소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97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왜 했냐면 교회 개척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많지만 제일 못하는 게 설교를 짧게 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혹시 좀 이게 길어지면, 그래도 저녁 12시까지는 안 할 거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그냥 이해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려고 진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97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개척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디에 예배 놓으셨나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고향시 일산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거처가 서초동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서초동에서 일산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자유로를 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들이 막 불이 확 이렇게 저녁에 켜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하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내가 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72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 고양시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 교회 협의회 알아보니까 800개더라고요. 근데 800개 교회 성도들 다 합해도 20만 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50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산수가 잘 안 되시나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50만,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우리 신 목사님 딱 들어오자마자 머리카락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개척을 한다고 저렇게 머리가 휘어졌나? 그냥 갑자기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 개척을 아무나 하나, 개척을 그냥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회가 더 세움 교회였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그런 뜻을 반드시 가지고 계신다. 이 하남시 인구가 얼마나 되죠? 빨리 누구 좀 찾아보세요. 80만? 30만. 네. 이 30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행복해질 거를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 같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 번 더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모양만 똑같지 않은 게 아니고 삶의 기여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세상에 세 부류가 있다면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죠? 기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유익해요.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꼬리꼬리 하다가도 그분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생기가 나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고민했지? 이건 뭐지?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왜 상관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도움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관리 잘하면서 자기 혼자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다른 데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참 말하기도 참 민망한 이런 사람. 없으면 더 좋을 사람.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없으면 더 좋을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모임 안에도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화기애애하다가도 뭔가 자꾸만 걱정스러워요.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이렇게 염려가 되고 불안감이 생기고 뭔가 그 사람과 지내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나는 이런 사람.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볼까요? 나는 이 셋 중에 어떤 유형일까? 손들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요, 나는 그래도 나 첫 번째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요, 제 아내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랬어? 이런 면이 있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여자? 그러려면 내가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난 뭐 손해보면 못 견뎌. 나의 기득권, 나의 권리 이거 침해받으면 나는 스물스물 올라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건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계획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실까? 저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난으로도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신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신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울림이었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겠구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에 이런 정말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세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런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뭔가 이렇게 생기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별별 노력을 다하고 뭐 공부를 하고 스펙을 넓히고 다 할 수 있겠으나 한계가 있죠. 가장 안전한 거, 가장 분명한 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 주셨으며 나를 어떻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답게 한 발 한 걸음 하나씩 내딛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연령에 그리고 남녀 성별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거 거짓말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로 그렇죠. 찬송 인도할 때 그러고 싶어서 조금 약하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맞아. 때로는 그렇게 막 잊어버리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면 이거 맞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진짜로 불러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셔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별명이 있죠. 뭐라 그러죠?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 막 나오네요. 이게 별명 부활. 그러면 이 부활장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으로도 흐트러뜨리거나 무엇으로도 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오면 성도들도 부활한다. 근데 어떤 성도들?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성도들 부활한다. 우리 죄송합니다. 맨 앞에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 믿으시죠?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을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 있을 때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첫 번째 그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자꾸만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순서가 있다. 무슨 순서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셨다. 그리고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까 사도신경 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는 날 그들도 무덤이 터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명확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냐?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15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어떡하다가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 완벽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게바, 베드로 비롯해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모두가 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할 때 괜히
예수님 곁에 얼쩡거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네. 이래가지고 도망치죠. 그렇죠. 도망쳐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는 다 끝나버린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요, 구원자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러다가 대부분이 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어떻게? 무엇이 어쨌길래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이 위대한 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부활하신 구원자야.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더세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체험 속에서 이 세상을 주님의 안목으로 보면서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확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주무실 때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염려하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당연히 일어나실 걸 그냥 생각해보지도 않았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분명히 될 거야, 다시 생각해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 속에서 사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정말 만났고 그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그렇다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에게 있나? 그렇잖아요. 사람 만났으면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증거가 뭔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없나 봐요. 옛날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변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귀신들을 지옥 불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버릴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선무당이 아니라 진짜 무당은 칼 위에서 춤을 춥니다. 진짜 무당은. 근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려도 그렇게 뭔가 달라지는데,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사람이 아무렇지 않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근데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지저분해져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거룩해져요. 달라져요. 멋쟁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죠. 그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쓸 텐데 교회 그럴 때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야 나. 교회 내가 교회야.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두 번째,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발을 떼어야 한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저는 이게 더 세움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시계가 없네요. 시계 어디 있죠? 그냥 신 목사님은 시계 상관없이 막 설교를 하시는구나. 시계가 없으니까 너무나 편한데 그래도 12시가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부활의 공동체 예수님을 내가 모신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살도록 만드실까? 첫 번째, 감사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하며 살도록.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나가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일생을 사는 동안 공포에 떨어요. 무슨 공포?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 할수록 뭐 이것도 문제고 저도 아침에 뭐 이러저러한 약 먹고 왔습니다. 뭐 이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러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일생 동안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종노릇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인간의 호흡이 멈춰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 평생을 살면서 참 장례식 많이 가봤습니다. 뭐 재벌 그룹에 속하는 사람, 뭐 연예인들, 뭐 이러저러한 좀 권력을 좀 잡았다는 사람들, 뭐 군대로 치면 별 몇 개 달았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호흡이 멈춰지고 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무슨 빌딩, 무슨 사업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호흡이 있을 때 뭐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다. 이게 성도다. 이게 교회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죽어도 천당이야. 여러분, 죽어도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으면 더 좋아진다. 근데 이 땅에 내가 왜 있는가? 교회 세우려고 있는 거예요. 세상 변화시키려고 있는 거야. 내가 빨리 가면 더 좋지만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다른 사람들 성공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혹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아무도 안 하고 어제 주무셨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친구 나사로가 몹시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가까이 지내는 나사로의 집안 소식을 들으면서 다 놔두고, 송두리째 놔두고 빨리 뛰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지체합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를 갑니다. 그
나사로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울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 치워라. 돌 치워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다 같이 해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진짜 아주 코믹하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기에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죽은 사람 나오너라 이랬으면 이 땅에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날 뻔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게 나사로만 딱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만 보여줄 수가 있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능자인 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확신하게 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무슨 이김? 죽음의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비결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고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조롱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네가 쏘는 건 죄지. 내 안에 내가 지은 죄를 공격하는 거지. 그리고 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율법, 이걸로 나를 쏘는 거지. 근데 말이야, 나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제는 죽음으로 인하여 죽는 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야. 이 사실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불에 태워져 죽으면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 이 21세기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코스피가 좀 올라가면, 무슨 내가 투자한 뭐가 어떻게 좀 되면,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고 뭐 이러하면, 그리고 뭔가 좀 스펙을 넓히면, 아이들 막 아이빌리그에 좀 보내가지고 뭐 이러면, 물론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죽음을 가져오는 그 독침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모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나를 살도록 만들어주는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냥 쌓이고 쌓였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견고하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온갖 사치와 부도덕과 음행이 난무하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 안에 고린도 교인들도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교회는 다니나 은사는 있으나 그 안에서 뭔가 책임도 있고 직분도 있으나 이상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놓고 교회에 한 발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분쟁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은사를 가지고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상하게 드린 고기를 먹으면서도 음식 때문에 교회가 찌그락짜그락합니다. 여러분, 도세움교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능력, 지혜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모든 지혜를 어디서 얻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견고하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무턱대고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전한 그 말을, 내가 전해준 그 말,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복음,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십자가 이야기해 줬지, 부활 이야기해 줬지, 그걸 너희들이 받아들였지, 믿었지. 그러니 너희들은 말이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마음에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래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의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다.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화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주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죠. 육체의 성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나의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시라고 올려드리면,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능력을 누리면서 흔들림 없이 살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공동체인 이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 번째 뭐였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뭐였죠? 견고하게 서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한다. 근데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살게 해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이걸 거절하지 말고 이것에 순종하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여러분, 인간이 죄성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안 하고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안 하고 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이러면 산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도 인간의 생각은 끝없이 사탄에게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얻은 열매들이다. 그렇지 않냐? 그런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추구한 주의 일은 다 같이 봅시다. 영혼 구원, 예수 제자, 이 두 가지. 영혼 구원해가지고 예수 제자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를 힘썼습니다. 저는 이 더세움 교회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를 닮은 제자로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의 의식 체계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그리고 법조계, 의료계, 예술 각 전문인으로 쓰임받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왜 샅샅이 뒤져요? 다 같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죄악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성을 용서할게.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남시에 살고 있는 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남시를 쓸어버리지 않고 살리실 그 도구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다음 세대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인물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1800년대 전후로 영국 교회, 영국 사회를 새롭게 부활시킨 위대한 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도 불려지는 사람,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버포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가 26살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2시간씩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나의 남은 일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나 봐요. 그 당시 영국은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죠. 노예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부를 축적하면서 누리며 살았어요. 그 노예 폐지 운동, 이것이 네가 할 일이야. 이 일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어요. 기득권자들이 당장 죽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 클레팜이라고 하는 그 기도 공동체와 함께 노예 폐지 운동, 이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1833년 노예 폐지 법령이 공포되는 그때 이 윌버포스는 46년을 그 긴 세월을 뛰고 기도하고 수없는 죽음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죠? 기도 공동체, 교회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더 세움 교회가 이런 교회로 쓰시려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노예 폐지가 선언이 되고 난 다음에 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대요. 영국 의회의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더 세움 교회, 이 공동체와 더불어 다음 세대를, 이 지역사회를, 아까 우리 기도한 대한민국을, 저 북녘 땅을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만드는 은혜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